할렐루야. 오늘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저녁에 옆자리에 앉아서 정말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게 생기셨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애타게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혼의 굶주림과 그리고 배고픈 마음이 없으면 철학기도에 올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자연인의 욕망을 따라 산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 꺼진 방에 우리가 참오지 않으면 참 미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몸은 피곤한데 뒤척거리다가 얼마나 괴롭고 힘드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밤을 지새워서 TV를 본다는 것도 그렇고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해서 왔습니다. 은혜를 갈망해서 왔습니다. 이 세상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기도원과 동탄 지성전 그리고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벌써 앱에 들어와 가지고 또 인터넷에 들어와서 우리 홈페이지 와서 철학에도 본 분이 저한테 또 문자가 왔어요. 왜 정금성 권사님이 앞자리에 안 앉았습니까? 그분이 혹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시험 드셨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미국 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정 권사님 건강하게 오셨네요. 박수 한번 하실까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주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밤 깊으면 성령의 열매는 종교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품과 관련이 있고 삶의 연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노력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열정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할렐루야,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또 타고난 성품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조절이 되거나 성령으로 핸들링 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착한 마음이 때로는요 하나님과 원수 될 수 있어요. 자기는 선을 행해 내 깐에는 의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과 소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놈의 자기의 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 줄 아세요? 정말 제가 좀 겉으로 볼 때는 좀 굉장히 터프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본성이 굉장히 착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한 줄 아세요? 휠체어 타는 장애인과. 여러분, 이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제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이쁘고 날씬하고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이 장애인과 결혼하고 싶고 그런 사람을 보듬고 사랑하고 섬기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장난기는 있었지만 남을 해코지 해본 적은 없어요. 장난기는 분명히 있었어요. 장난기는. 저를 해코지한 사람도 어지간하면 제가 다 참고 이해하고 용서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인정이 많아 정이 많아 그래서 이놈의 정과 인정 때문에 잘못 빠져들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맨날 우리 청문사님이 저에게 핍박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남자가 말이야 청렴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지. 그래 정이 있으니까 그래도 제 마음이 따뜻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김종진 장로님 그냥 촥촥 끌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김문기 장로님 좀 캄보디아 같지만 이 양반은 맨날 다니네. 아무튼 간에요, 이 양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하십니까? 나는 성질이 더러워서 목회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장로하는 거지. 당신 목회했다가는 교인들 다 떨어지는가 보러. 오늘 참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 정, 그리고 그 옛사람의 정욕, 우리의 의와 선을 행하는 행위까지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이거 안 못 박히면 우리 안에 있는 선, 우리를 향한 선을 향한 그 열망, 요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막 그렇게 강조하고, 갈라디아에서도 얼마나 우리 옛사람과 그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있습니다. 본성적인 죽음이 있다고 있잖아요. 본성적인 죽음, 이걸 아포스네스코라고 그랬어요. 존재적인 죽음이라. 존재적인 죽음, 사실은 본질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사나토, 본성적인 죽음, 그리고 네크로, 행위적인 죽음, 이걸 계속해서, 원래 아포스네스코는 이제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단회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인 상태로 우리가 거듭나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본성, 그리고 계속해서 행위의 반복적인 죽음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원리적인 못 박음뿐만 아니라 본성적인 것도 우리가 못을 박아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항상 못 박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냥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죽어야지, 죽어야지, 죽어야지.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죄인을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인간 세상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인간 세계의 사랑을 넘어선 하나님의 세계의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헬라 시대의 그리스 문화에서 이 사랑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에로스.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육체 간의 사랑이요. 동성애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에로스, 에로스. 그 다음에 필리아가 있어요. 이제 친구나 동료 사이처럼 수평적인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요 필리아를 부부관계까지 봤어요. 부부관계. 왜냐하면 아이고 우리 연애할 때는 그냥 진짜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아이고 연애할 때는 그냥 죽고 못 살아. 부모님이 그냥 너 저 남자 저 새끼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해도 부모도 이겨버려 그냥. 우리 교회 어느 여전 사람은 도망 나와버렸어. 세상에 이제 남원에서 우리 교회 어느 안수 집사님하고 도망 나와버렸다니까. 도망 나와버렸어. 너무 좋아가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때는 그렇게 사랑하지만 요거 2, 3년 지나가면요, 내가 그때 미쳤지. 내가 뭐가 씌이긴 씌었어. 그래서 이제 맨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하고 그래. 근데 나중에 이제
20년 30년 살아봐요. 이게 이제 에로스가 없어요. 이 필리아를 부부까지 이제 전부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저지간이나 선후배 사이, 더 나가서 통포해, 이런 걸 이제 필리아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스톨게, 이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혈육의 사랑입니다. 혈육의 사랑, 참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정권사님이 왜 미국을 간 줄 아세요? 손녀가 어떻게 사는가, 그 집도 구경하고, 맨하탄 가서 구경하려고, 맨하탄도 옛날에 갔긴 갔지만, 이게 뭡니까? 이 스톨게입니다. 이게 혈육의 사랑이죠. 저도 이제 우리 예손녀, 하여간 얘는 그냥 뭐 나만 보면 그냥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이게. 그러고 그냥 그 뭐 꽃만 보면 이거, 아니 엄마 아빠도 잘 보던 것이 세상에 꽃 여러분, 이게 교육의 효과입니다. 제가 워낙 꽃을 보고 감탄사를 가르쳐 주니까 애가 그냥 난을 보고 뭘 봐도 막 꺽꺽꺽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혈육의, 나도 손녀딸을 사랑하는 게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손녀. 아무튼 사랑이라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에로스가 됐건 필리아가 됐건 스톨게가 됐건 말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꽃 튀기는 사랑이 뭐냐? 스톨게보다도 불꽃 튀기는 게 뭔지 아세요? 에로스입니다. 정말 에로스. 정말 남녀간의 사랑이 정말 스파클이 일어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면 지옥도 따라가요. 예, 불구덩이에 가면 불구덩이, 그게 이 사랑입니다. 그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 2년 지나가면은 맨정신이 돌아온다는 거, 이게 문제. 에로스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에로스를 왜 나를 옛날에 사랑했는데 그러느냐. 심지어는 신데렐라 공주도 여러분 결혼한 지 1년 만에 벌써 부부싸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이거 아셔야 돼요. 아무튼 간에요. 에로스를 영원하다고, 그것 자체가 사기입니다. 그 자체가 사기. 예? 게리 체프만에 의하면은 여러분 아주 지독한 사람이 3, 4년이지, 보통 에로스에 너무나 미쳤다가 3, 4년, 4, 5년 후에 아장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아나 스톨게 사랑 못지않게 아주 정신적인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 에로스가 이 정신적인 사랑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플라토닉 사랑이에요. 플라토닉이죠. 이 사랑도 대단하죠. 우리가 이제 뭐 가수들 좋아하잖아요. 남진 장로님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도 나훈아도 좋아하고요. 또 가수들 중에요, 조용필, 이선희, 주현미, 이미자, 옛날 엘리제 여왕이라고 했죠. 이게 감성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분들의 음악을 동경하고 예술적인 로맨스를 가지고, 이게 뭐냐? 바로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이 아름답지요. 이 에로스의 사랑은 이 땅에 아주 아름다운 아침에 대롱대롱 맺혀 있는 그 이슬리의 물방울과 같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놈의 에로스는, 하여간요, 이놈의 물방울은 햇빛이 비치고 한 2-3시간 지나면 말라버려. 이 물방울은 말라버려. 예, 아름답긴 하지만 말라버려. 그런데 이 플라토닉은 어떤 사랑이냐?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랑이에요. 그냥 별을 보는 거야. 별을 보고 사랑을 하고, 또 은은한 그런 음악적인 감동을 느끼면서 그냥 그러는 거, 이게 플라토닉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은, 여러분이 그 별을 땁니까? 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다 별을 바라보는 그 마음들이 아름답고 참 행복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인간의 사랑이야. 인간의 플라토닉이 됐건 간에 뭐 에로 어떤 것이 됐건 간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정신적인 사랑이 됐건 육체적인 사랑이 됐건 간에 플라토닉 정신적인 사랑은 더 위대하지요. 그런데 이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신적인 사랑의 차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아가페요.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떠한 감정도 아니요, 인간이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서적인 사랑도 절대로 아닙니다. 에로스나 필리아나 스톨게나 다 인간의 육체와 마음을 통해서 정서적 그리고 서정적 사랑의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아가페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는 뭐 시적인 뭐 마음이 있고 정서적인 서정적인 감흥이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사랑의 열매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은사도 사모하지만 그 은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열매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도다. 독생자를 보내심은 살리게 하시고 목체로 보내셨도다. 목체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 자, 여러분, 이 신약에서는 이러한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했는데 구약에서는 헤세드. 자, 도대체 이 헤세드, 아가페, 이 어떤 사랑이냐? 몇 가지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사랑이요, 무조건적으로 하는 사랑이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어떤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가령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잘생겼기 때문에. 참,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해요. 난 참, 내일도 제가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만 타면 스튜디오스들이 목사님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피부가 좋단 말은 얼굴도 잘생겼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잘생겨. 저분이 글을 잘 써서. 이혜령 선생님이나 정호 선생님 같은 분요, 글을 잘 썼어요. 시를 잘 쓰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분은 진짜 노래를 너무나 잘해. 정말 가수 끝내줘.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하는 거죠. 다 그래서 팬이 있는 겁니다. 팬이 있는 거예요. 노래도 못한 사람한테 무슨 정을 줍니까? 무슨 광표현이 돼요? 영화배우가 되어가지고 좀 잘생기고 멋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시인이 되는 사람이 시도 아닌 시를 쓰고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 인간은 다 그러는 겁니다. 얼굴이 예쁘든지 키가 크든지 몸매가 그냥 하든지 글을 잘 쓰든 노래를 잘하든 설교를 잘하든 은혜를 받든 간에 어떻든 인간은 그런 자격이 있어야, 조건이 있어야 사랑을 하게 되고 정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헤세드와 아가페는요, 아무 조건도 없어. 자격도 없는데 베푸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등 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는지 몰라 그냥 하나님께서 막 채찍질하는 거죠. 그런데 그 채찍질하는 게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채찍질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안하고 그들을 막 불쌍히 여긴지 몰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 야훼 라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 긍휼,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라함이란 말이 렘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렘은 여인의 자궁이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인의 자궁은 엄마의 체력과 상관이 없어. 엄마가 밥을 잘 먹고 못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엄마 뱃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까지 다 빨아들여서 애 새끼를 살리는 거, 뱃속에 있는 아기 씨를 살리는 게 이게 엄마의 자궁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사람은요, 우리 현이를 가졌을 때 얼굴에 핏줄까지 다 보였어요. 하도 못 먹었어요. 그러나 자궁은 상관없어. 그 영양분을 갖다가 그냥 다 뱃속에 있는 영양분, 내장에 있는 것까지 다 빨아다가 애를 키워가지고 드디어 이쁜 딸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극률의 심정으로 가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막 불쌍히 여겨가지고 죄를 지어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등돌려도 사랑하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긍휼로 촉발된 사랑이 바로 헤세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이 헤세드가 신약에서 아가페로 표현이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이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일본의 나가노 마키라고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5년 동안 한 사람도 안 왔어. 한 사람도 안 왔어. 한 사람도. 근데 주일날 저녁에 천막을 쳤는데 어떤 한 청년이 왔어요. 청년이 와서 야, 그래 예배를 드리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저녁 식사 식탁에다가 악 해가지고 각혈, 당시에 결핵, 폐병은 죽어요. 전염이 되고. 이야, 이런 재수대가리 없는 새끼가 와가지고 식탁에다가 피를 토했으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가노 막기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일식 가면 막기 있잖아요. 네. 그 막기 목사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 청년을 탁 사랑으로 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안고. 결핵이 여러분 전염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신학생이었어요. 일본의 유명한 그 정치인의 소위 말하면 사생아였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결핵이 나서 교회마다 갈 데마다 쫓겨나고, 그래서 만약에 이곳에 와서도 내가 쫓겨나면 나는 자살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막기 목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위대한 일본의 성자가 된 거예요. 바로 가가와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성자가 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사람은 못하여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간도 없고 쓸개도 없겠습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였던 그 아들을, 그런 그 원수를 어떻게 아들로 삼느냐, 이거는 성령이 하신 거지.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송종환 소집사가 이제 손양원 목사님 닮았잖아요. 성품도 그렇고. 아니 어떻게, 아니 뒤에서 와서 받았으면 와서 뭐라고 큰 소리라도 쳐야 될 거 아니요? 가서 보고 딱 보고 그냥 가시라고. 그냥 참다, 자기 차가 아니어서 그러나 도대체.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그렇게 마음이 좋아도 성현이를 죽인 사람을 그냥 아이 뭐 괜찮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에?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성령께서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안재선이를 아들로 삼았어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뭐 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한 우리의 삶 속에서 성품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요. 또 내가 상처 주고 나도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다 서로가 내 곁을 떠났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여 이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남편하고 속상하고 오신 여러분이여 그러더라도 주여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세상 노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와 열매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당신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에 떠나간 얼마나 흘렸는지 모른다고. 야, 이 노래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네 보니까. 아, 정문쌤도 알아. 아이고 진짜 예하다가 말이요. 사랑해 당신 정말로. 요거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이 세상의 가수가 그냥 이런 어떤 에로스의 차원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여 성령 안에서 주여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부르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사랑해 당신 정말로 사랑해. 주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변함없는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100% 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에 이끼가 끼어요. 녹이 쓸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요즘 뭐 노년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제가 이제 가끔 이 잠 안 올 때 유튜브 켜서 강의도 듣고 그래요. 근데 이 강의 들어보니까 진짜 정념이 너무 떨어지더라고. 강사들이요 너무 냉엄한 강의를 하는 거요. 아이고 자식들에게 돈 주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자식들에게 돈 주지 말아라. 갖고 있다가 찔끔찔끔 줘야지. 그리고 그 돈을 쫙 그냥 10,000원짜리를 받겠다가 손주 들어올 때 좀 줘야지. 한꺼번에 줬다가는 절대로 무시당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전해주지 말아라. 아, 내가 하도 이런 강의를 들으다 보니까 나도 이게 지금 전념이 되려고 그래요. 전념이 되려고 그래요. 아이 참 생각이 달라지려고 해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 어렸을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목숨이라도 바칠 정도로 애지중지 키웠지 않습니까? 에? 이런 것을 보면 부모의 사랑도 변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변해요. 며칠 전에 우리 아들하고 전화로 좀 논쟁을 했어. 이놈의 자식이 컸다고 말이요. 아빠의 의견을, 아빠의 말씀을 존중하지만 내 생각이 그렇다고. 우리 손주를 보면서 야, 우리 자식을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근데 인정해야 돼. 사실은 인정해야 돼요. 정권사님도 말이요. 내가 소목사를 어떻게 기도했는데 인정해야 돼. 어쩔 때는 권사님 그러시냐고.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워놔도.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너그 세대에는 맞아.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소리 질러 놓고 미안한 마음이 또 생겨요. 생겨. 그런데 이게 부모의 사랑도 변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부모 사랑은 절대 변함없다. 우리 부모 사랑도 변함없다. 그건 내가 볼 때 거짓말인 것 같아요. 부모도 변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헤세드, 아카페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한결같은 인간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늘 조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막 능력을 주시면 눈이 팍 떠버려 그냥.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이런 변함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톨게를 초월한다니까요. 이게 부부 관계도 진짜 세상 말로 궁합이 안 맞아서 맨날 싸우고 자시고 해도 거기에 아카페가 딱 끼면은 이혼할 수가 없어요. 아카페가 끼면. 그리고 내가 참게 되는 거예요. 뭐 에로스가 100년 갑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진짜 부모의 망신을 다 시키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런데 아니, 그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아가페 사랑에 딱 끼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인내를 하게 하시는 거요. 인내를 하게 하시는 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우리 사랑하는 세대께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세 방석 보정을가 보혈샘불 뜻으로 중심 서로 그로야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세 번째로 고통이 겸비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요, 고난과 함께하는 사랑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요, 하나님 곁을 떠나가지고 맨날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징계하실 때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 간도 없고 쓸개도 없는 분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곁길로 가는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냥 사랑하시겠어요? 아유, 여러분 부모도 그러잖아요. 이 썩을 놈, 내가 너 같은 놈 너 꼴을 보려고 내가 네 꼴을 먹었냐 이놈아.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요. 고통이 겸비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삼일체 관점으로 볼 때 자신이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럴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상처가 되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은 그 성자 하나님이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 지다고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픔의 신학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 죽이고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빚이 있어서 살고, 그렇게 힘들면 또 우리가 이웃에 있는 교회들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살아야지요. 여러분 참, 근데 이제 사람은 고통스러우면 사랑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죽이고 사랑하는 딸을 죽이고 자기도 그냥 죽으면서 얼마나, 이게 뭐요? 참 인간은 고통이 있으면 사랑을 못해, 인간은. 예? 근데 그렇게 고통스럽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니까요.
인간은 못해도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물론 어느 정도 고통스러운 사랑을 할 수 있겠죠. 부모가 자식을, 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이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고통이 겸비된다고 변함없는 사랑을 할 수는 없거든요. 한결같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도 여러분, 그 안재선이가 무조건 이뻤겠어요? 무조건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내 자식을 둘이나 죽였는데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안재선을 사랑했던 거예요. 아들로 삼았던 것입니다. 고통을 겸비한 사랑. 여기 여러분, 소목사가 간도 없고 쓸개도 없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다 포용해요. 포용해요. 서장로님 그러죠? 포용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간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고통을 수반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에이, 정말로 에이!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 내가 저 남자 내가 절대로 못해.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가슴이 아프더라도 여러분 앞으로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사랑만 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언제나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제일은 사랑 성도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해 주님께 힘써서 사랑하자. 네 번째로 한계가 없는 사랑이에요. 한계가 없는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해보라. 원수도 예수님 말씀대로. 자,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마 이 말씀 없었으면 손영원 목사님도 아들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지를 못했을 거예요. 양자로 삼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원수 사랑을 십자가에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얼마나 로마 군병들이 주먹질을 하고 가시멜류관을 씌우고 발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거리를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회 전설에 가면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로마의 병사가 롱기누스였대요. 롱기누스. 이 사람은 원래 백내장을 날아가지고 전설에 의하면은 한쪽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창으로 갔다가 왼쪽 옆구리 염통이잖아요. 심장이 있는 데를 푹 쑤시니까 예수님이 심장이 터져서 피가 팍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애꾸는 바로 이 백내장으로 눈을 잃었던 롱기누스의 눈가에 예수님의 피가 탁 그냥 터지면서 여러분 시력을 되찾게 되었다네. 어디까지나 이거는 하여간 전설이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양반이 크게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성자 롱기누스까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한계가 없는 사랑을 하도록 한 거지.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드리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심이 많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깡이 많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되겠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용수철을 누른다고,
용수철을 누른다고 이게 한없이 눌러지겠습니까? 용수철을 누르면 누를수록 나중에 터질 때는 더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내, 우리의 여러 가지 깡으로 하면 나중에 더 뒤집어지고 완전히 내가 그냥 갔다가 난리 나는 거예요. 아정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는 용수철처럼 안 밟아도 그냥 참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왜 여러분 뒤집어진 줄 아세요? 내가 3번, 4번, 5번 참아. 분명히 나 참았어, 분명히. 근데 이 새끼가 또 지랄하네, 또 그러네. 근데 5번, 6번 참다가 나중에 이제 못 참으면 그때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식이고 뭐고 그냥 뭐 부부고 뭐이고 그냥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아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생각을 그 순간에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우리 사장로님을 얼마나 미운지 몰라. 그런데 내 힘으로는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 내가 김재일 장로님, 내 힘으로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저 양반이 깐족깐족 나를 그냥,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손봐주려고 했는데,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김재일을 사랑해라, 김재일을 사랑해라 하는 마음을 딱 주면 그 마음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너 봐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랑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순간에 성령의 생각을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의 그 감동에 그냥 결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 결정을 못하고 겉으로 내가 사랑하는 척하고 쇼맨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너희는 한번 봐라, 너희는 한번 봐라, 내가 너 한번 언제, 너 한번 봐. 낚시거리에 딱 걸어놓고 마귀가 어쩌면 그렇게, 너는 왜 그렇게 나를 닮았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이라. 괜찮아, 너는 나를 닮았어. 그래가지고 마귀가 항상 부응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수만 저거 한번 봐라, 저놈 한번 봐라, 한번 걸려 넘어지기를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 여자 어떤 사람이 딱 걸려내면 그거 가지고 이제 딱 약점 잡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마귀한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도 조는 사람은 이미 도가 통한 사람이야. 도가 통해버려서, 목사님 저는 이 경지를 넘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깔이 있고요, 미움과 증오가 있어도요, 미움과 증오가 있어도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미움의 창고에다가 미움을 다 숨겨놓고 겉으로만 사랑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랑하는 딸아, 저 사람을 품어라, 사랑하는 나들아, 저 사람을 품어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물론 이것도 선한 마음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성령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과나무 열매가 내가 사과나무 열매를 맺어야지 맺는다. 그런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가 뿌리 받고 가지가 딱 몸통에 붙어 있으면 그냥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배나무도 그렇고 내가 배나무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주 안에서,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걸 결정하면 성령이 오셔서 사랑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영적 성장을 하게 되며 정말 영격자가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 감옥 안에 살아가면
여러분 스스로가 힘들어요. 절대로. 징호의 감옥 안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성령의 생각을 이 시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